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도다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둡고 캄캄하고 그리고 이제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아픔뿐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인 전도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것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해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변화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의 변화가 일어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처럼 아주 동일한 사건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 가다가 이들 가운데 사람을 자랑하는 일로 변화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또는 이 초대교회를 떠나서 저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직 구원의 통로고 성령이 오직 우리의 본능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이 역사임을 증거하다가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가 어떻고 바울파가 어떻고 베드로 게바파가 어떻고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볼로의 성경 공부가 뛰어난 것이야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배웠으니 이제 베드로가 가르침의 진짜야, 아니 바울은 3년 동안 이제 저 성령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받았으니 성령께 배운 바울의 역사가 진짜야,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중에서 언제나 위기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눌 수 있느냐?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능이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자랑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역사가 이 지속적으로 교회들마다 부흥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죠.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고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있어, 우리 목사님은 학문적으로 뛰어나, 우리 목사님은 철학적으로 뛰어나, 우리 목사님은 막 이러면서 이 목회자를 자랑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회자를 자랑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회자의 무엇을 자랑하냐면 우리 목사님을 통한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편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와 또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학문을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잘 가르치고 잘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마다 성경을 잘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려고 했던 시대마다 아주 묘하게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건 학문이고 그 말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더 깨닫게 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나오는 것들이 이단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모든 질병을 떠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자랑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시대 또 수많은 주의 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만 드러내게 하시는 그 자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천국을 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해 보이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자라면 딱 일어나서 12명을 불러서 천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 따를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 너도 구원 못하는 네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손가락질 했던 로마 군병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여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고 나면 그 십자가의 모든 능력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조된 이 머리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이 부족한 머리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성령 받으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확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계승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그런 이제 이 소책자가 전도를 잘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옛날에는요, 뭐 사용이나 또 이런 게 보면요, 이 조그만 책자에 내가 주인 마음에. 근데 내가 주인이 벗어나서 예수님을 앉혀놓으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 예수님의 주인이 돼서 성령께 이끌리면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고 믿음의 역사 이루어진다고 책 읽으면서 보여줬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예수님 영접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인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옛날 주일학교 이제 어린이들 붕괴하거나 막 그러면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바꿀의 마음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기 전에는 뱀이나 호랑이나 독수리나 뭐 도마뱀이나 악한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빛으로 이 마음이 쫙 차면 행복해지고 꿈이 생긴다 그랬더니 애들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전부에 미련하게 예수는 메시아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련하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지만 성령이 그 미련한 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신방하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죠.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그냥 부인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다가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데 덩치가 있다만 사람이 예수님 메시아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고 예수님이 이제 오직 예수님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왜 메시아냐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했더니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부인이 놀랐다는 거죠. 자기가 평생 자기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적이 없던데 오늘 그 복음 메시지 들었다고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걸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은 내 삶을 전했더니 그 나를 변화시키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파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의 역할을 한 걸 여러분 그것이 능력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 잃어버린 천국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인데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전파하신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셨으며 할렐루야. 성령은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진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삶이 살게 되는 것.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느냐?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되느냐? 권능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이 천국의 통로요. 그리고 성령은 천국을 누리게 하는 능력인 것을 깨달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 기쁨의 천국 소식을 증거해내는 전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앞에 슈퍼마켓이 여는데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많니? 와 싸다가 막 물건이 좋은데 싸다가 막 전화하고 야 여기 얼마나 싼지 몰라 빨리 와봐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마켓만 좋아도 전에서 난리를 해. 근데 천국이 좋은 거를 알리지 않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범죄입니다. 범죄. 좋은 것은 혼자 먹고 살면 안 돼요. 좋은 것은 나눠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잃어버린 이 소식을 왜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노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잃어버린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가족이라면 여러분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 넓은 것을 좀 더 넓게 하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가족이고 가인의 후예는 다 물론 심판받았지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께로 돌아야 될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도하여
나와 같이 구원받은 삶을 사는 능력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누려가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전도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천국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는 걸 사람이 아무리 잘 설명해도요 안 믿어요. 근데요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그러면요 이상하게 예수 믿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안 믿는 가정에 살아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지금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너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도 저기 가면은 병 고치는 그 능력자가 있겠는데 거기 좀 가면 안 될까? 그냥 몸이 아프시고 또 그 당시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병원 가서 막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환경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어렵고. 그런데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라도 받으면서 자기 질병을 좀 고침받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들리니까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 병도 고친다는 얘기 들은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그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니? 교회 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청년 시절에 우리 이제 교육자들 모시고 와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우리 그 여자 전사님이 등에 대고 십자가를 그러면서 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뭐 말하는 게 뭐가 있어야지 눈물이 나든지 하지 뭐 감동적인 말하는 것이 있어야 눈물이 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여자 전사님이 우리 어머니와 동갑내기인데 이렇게 등을 대고 쓱 십자가 그러면서 아멘 아멘 그러는데요 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속이 시원하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시원해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고요? 말로 못해요. 오직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행복한 삶이죠. 나는 병들었지만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니 이제 뭐 병들게 걱정이 없네, 행복하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같았으면 완전히 고치도록 기도하고 그럴 텐데 그때는 뭐 청년 시절이니까 그냥 예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막 그래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는데 그거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수없이 우리가 외치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 따라요. 예수님 믿고 그게요. 예수님 믿고 상급 닦고 천국 가자.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사는 거를 그때 분명하게 외치고 살았다면 우리 어머니 그냥 가게 안 놨죠. 절대로 하늘의 상급 닦고 갈지어다고 목숨 걸고 기도하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들이라면 내가 기도하잖아요. 위험하면 상급 닦고 생명 죽음은 멈추죠. 생명이 연단될 때 제가 막 그때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늘 상급 닦고 가야지 영원히 사는 나라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한 삶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전도하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7절부터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랑할 것 뿐입니다. 의학이 발전해갖고요 수많은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제 100세치로 뭐 더 이상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여전히 죽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난리 났어요. 뭐 조금 있으면 달나라 여행 가는 시대가 온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도요 해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상하게 병이 더 많아져. 네? 아니 무슨 병이 며칠은 위암 하나만 있었는데 위암이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폐암이 되고 폐암이 림프암이 되고 림프암이 뭐 피부암이 되고 피부암이 수많은 암들이 생기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요 병명을 몰라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 죽었는데 의학이 발달하니까 병을 아는 순간부터 암이야 그러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과학이 발달하니까 상대적 빈곤감에 더 빠져 사네. 여러분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말입니다. 잘 살면서 난리가 났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살지 않을 때는요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예요. 콩한 좀 나눠 먹고 말입니다. 이웃집 부침에 붙이면 한쪽 얻어 먹고 말입니다. 국수 사면 나 먹고 그리고 이제 하면요 그때는 스스로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살게 됐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슬픔을 많이 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지금은 의학이나 과학이나 자기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인하여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다가 더 큰 자랑이 오면 좌절하고 낙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지 가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가치를 가르쳤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이런 미래를 꿈꾸게 될 것을 가치를 가르쳤어요. 가치를 가르치다 보니까 의학이나 과학은 발달했지만 가치를 뛰어넘는 마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더 분수한데 더 많이 미워하게 됐어요. 더 많이 깨달았는데 더 많이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고 그리고 악을 나누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예전에 교회는요 오면요 애들이 잘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 오면 애들 잘 된다 그 말 안 통합니다. 왜? 세상이 더 잘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이 교회 오면은 모든 걸 다 배웠어요. 뭐 공부도 배우고 말입니다. 뭐 노래도 배우면서 교회 오빠들 언니들 누나들 하면서 지금 다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이 세계에서 음악 예술 다 날리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이웃에는 그 아이들이 배우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런 가치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름답지만 세상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는 이렇지만 믿음을 통해서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사는 것이 교회임을 선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할 뿐 아니라 내 삶이 이 부끄러운 곳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성령의 믿음은 성령의 행복으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행복하시죠?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요, 내 인생이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뭐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풍성하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집에서 화나거나 엄마 아버지들이 화날 때 가만히 보세요. 행복할 때 화나나요? 아니면 자기를 생각할 때 화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피해가 되는 것 같은 화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하지. 그리고 내가 변화된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의 삶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능력인 전도를 다시 불현듯 일어나게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 천만의 기독교를 이뤘다고 막 그랬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 35년에서 4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1950년 6.25 때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이 50만 명이 통계하고 50만 명이었는데 1985년 100주년 때 그리고 90년대까지 천만의 기독교인이라고 막 외치면서 기독교의 엄청난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천만 얘기예요. 아니, 너 죽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대형교회도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그때까지는 사역이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마음이라든가 전도라든가 부흥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러면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됐는데 지금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횡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횡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대형교회들이 생기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지만 지금은 전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거나 환경이 있거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또 이 수평적 이동이 이루어진 시대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도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떠나서 이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다시 됐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와요,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나요? 아이들이 전혀 없나요? 아니요, 0.7명이라도 나요. 그러면 4천만 시대 아니면 3천만 시대가 되더라도 아이들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교회 교세가
계속해서 줄어간다면 3천만 시대에 20%면 600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음 세대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세대 문제는 이 가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는 시대로 다시 원색적으로 복음을 증거해내는 시대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수평적 이 동네 전도를 통해서요, 수많은 것들이 개발됐죠. AI를 통한 챗GPT를 통한 전도, 그 다음에 유튜브를 비롯해서 막 전도하고, 전도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전도 만들고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약해지고 있어요. 왜? 가치에 대한 가르침만 가르치고, 성경의 이제 깨달음만 가르치고, 윤리적으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윤리고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믿음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더 많이 약해지고, 세상은 더 많이 슬퍼지고, 세상은 더 많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시대가 됐어요. 왜?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는데 왜 그러냐? 외로워진 거 외로웠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주님 만나면 행복해지고, 주님 만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외롭지 않고, 주님 만나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 만나면 천국의 기쁨으로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다시 복음의 원사적인 표현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구원자,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가는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경험했으니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반기에 10월 이 문을 여는 이 계절부터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4분기 전에 마지막 분기, 이때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절기에 열매를 거둬야 되는 절기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위해서 성경이 깊이 깨닫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주의 종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뭘 자랑해요? 학문적 가치, 박사기 받은 거, 철학적으로 설교 잘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귀신 쫓겨가고 대방을 말하며 벽을 붙이며 하나님의 권위 역사를 통해서 막힌 게 열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능력 안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을 자랑하고,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렸으니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요,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민대를 통한 하나님의 이 땅에 행복을 주는 권능인 것을 전파해내는 전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3천 예배자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구원을 이루겠다는데, 그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능력인 이 전도, 오직 예수 성령 충만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더불어 나누고 사는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능력이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행복한 삶을 나누고 베푸는 전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면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갖고 달려가는 삼천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저 드렸던 교회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싱가포르와 황도와 신과 인천과 그리고 홍콩과 휴스턴과 뉴욕과 호주 타운스빌과 그리고 저 이제 OM 성계 로고스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신과 인천 성계에 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주의를 성사하고 11째 복이 넘칠째 황귀의 복이 넘칠째 자녀의 복이 넘칠째 건강의 복이 넘칠째 모든 귀신의 계계는 떠나고 건강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의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 다 떠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건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